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3강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죠. 나라가 바뀌니까 기후도 바뀌고 또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체성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갔지만 코리안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여전히 한국말을 쓰고 또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사는 거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그 습관과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민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의 왕국으로 우리는 이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탈무드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노인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을 이제 해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가운데 그 노인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가장 충성된 노예에게 유언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유언을 내렸느냐? 내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내 아들에게는 그 재산 중에 한 가지만 그에게 갖게 하라. 그렇게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그 주인의 유언을 듣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유언을 따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찾으러 해외로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수소문해서 가서 자기 주인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유언을 했는지까지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종에게 줬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너무나 상심해 있다가 그 동네에 있는 랍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무릎을 치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주었고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 종을 네가 가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종의 모든 소유는 바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하게 되며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런 감람나무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배라고 합시다. 돌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정말 맛이 없는 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생긴 것은 비슷한데요, 돌배, 그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잘못 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진짜 맛있는 배가 있죠. 아주 달고 시원한 배. 여러분, 그런 배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접붙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원뿌리, 그 원종자에게 그 돌배 가지를 그 원뿌리에게 접붙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배는 어떻게 돼요? 그 맛있는 배를 열매 맺는 그러한 과일이 되는 거죠.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옛날에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사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 전에 봤던 그런 하나의 영상이 생각나요. 인도의 어떤 여자 청년이 10대 때 사고로 두 팔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의 사촌 중에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그 사촌의 팔을 이 자매에게 이식 수술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커멓고 털이 북슬북슬한 그 남자 팔이 그 아름다운 여자 청년의 몸에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팔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 팔을 이식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점 이 남자 청년의 팔이 이 여자 청년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여자 팔이 된 거예요. 그 털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뼈 마디도 그 굵던 남자 청년의 뼈 마디도 다 여자의 부드러운 뼈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여자 청년을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자 팔이 된 거예요. 그걸로 핸드폰의 그 미미한 터치도 다 터치하고 완전히 여자의 팔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거죠. 우리는 옛날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거예요. 생명 대신, 진정한 참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분의 가지로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우리의 전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와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몸에 장기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또 온몸에 지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 남자 청년, 죽은 청년의 팔은 만약에 그대로 두었으면 아마 뭐 화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썩어서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팔이 바로 여자 자매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받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청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재미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의 다스림 속에 허락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그 배 위에서 이 부둣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배를 다 쓰시고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사용하시고 배를 갖다가 깊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낮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값을 지불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더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6장에 유명한 말씀했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자꾸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생리예요.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내가 주관하면 안 돼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몸을 사용해 달라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몸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드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거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요즘에 혼자 결혼을 안 하시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는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소망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여러 젠더,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런 것들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건 남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이상적인 가정이 되느냐. 결국은요, 가정이라는 설계를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또 그분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내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행복한 가정, 진짜 멋진 가정을 가지겠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 실패를 많이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걸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그 가정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